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인 그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룹이 삼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 그 기업이 처음에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이 회사를 설립해 놓고 이제 그분이 경영전선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업체를 누구에게 맡겨줄까 고민했던 장면들을 그분의 그 자서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삼성의 경영권을 줘야 삼성이 계속 발전하는 기업이 될까? 그분이 고민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권면과 또 순서상 장남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장남 고 이맹희 회장님한테 그분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경영전선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그만 그 사업체를 하나 맡겼는데 6개월 정도 지날 때 벌써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 이맹희 씨가 본인 스스로가 경영전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둘째인 고 이창희 씨에게 이제 다시 또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청와대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비리와 삼성의 비리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졌죠. 결국에는 자기의 둘째 아들도 경영전선에서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는 셋째 이건희 회장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이건희 회장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꿈꿨던 것은 그 동양방송에 있는 그 중앙매스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그 방송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여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큰형 고 이맹희 씨도 둘째 형 고 이창희 씨 다 작고하셨어요. 아무도 지금 아버지의 신뢰를 못 얻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앙 매스컴으로 가려던 사람이 이제 삼성에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 이병철 회장님이 작고하시면서 이제 회장으로 승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 삼성을 이끌면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태어나게 되죠. 지금의 삼성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고 이건희 회장이에요. 근데 그 이병철 회장님 안에 있는 그 고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이 고민을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일구었던 그 기업을 누구에게 맡겨야 이 기업을 제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업을 누구에게 맡겨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8장과 9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다가 8장과 9장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귀머거리가 듣고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8장과 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난 뒤에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12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2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12 제자에게 어떤 일을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 12 제자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가 이렇게 시리즈로 요즘은 나오더군요. 그런데 첫 회에 주로 주인공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캐릭터를 가졌고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드라마가 시작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때 그 드라마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첫 장면에 나오는 주인공.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의 이름을 제일 먼저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 12명이 누굴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12명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을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기록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이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형제를 누구라고 그래요? 안드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아, 이 사람 두 사람이 형제구나. 그리고 나서 또 두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래서 항상 이 네 명은 같이 따라다녀요. 베드로와 그다음에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순서대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형제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야고보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런 기록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3절의 중간에 보면 세리마테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세리마테. 이건 뭐예요? 세리는 직업이에요. 그 사람이 세금 받는 사람이었죠. 세리였죠. 그런데 마가나 누가의 기록에 보면 세리마테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마테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쓴 겁니까? 마태 자신이 쓴 거죠.
근데 자신만 자기의 직업을 얘기했어요. 세리 마태라고. 그 당시에 세리는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모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아주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어요. 그리고 세금을 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줘요.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이 세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했어요. 왜요? 그만큼 세리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쓸 때 여러분 거기다가 그 얘기 쓰겠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라는 말을 거기다 밝히겠어요? 아무도 안 밝힐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여주죠. 난 옛날에 그랬어도 지금은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써지. 나 옛날에 그렇게 나쁜 일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거기다 기록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없지요. 근데 마태는 기록을 해요. 마가나 누가오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 스스로가 기록을 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태가 거기서 보면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내가 세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그는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곳에 적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계속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판 자다라는 것을 밝혀놓았어요. 근데 이것은 세 기자,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평생 그에게 따라다니는 오명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다른 마가나 누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의 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 이 기록을 한 때가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말이 잘못하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과 똑같이 혼동이 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이름을 다데오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2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왜 12명이었을까요? 왜 13명 아닐까요? 왜 11명 아닐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의 지파인 것을 압니다.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도구가 바로 12지파였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12제자를 뽑으시면서 왜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닌 12명이냐면 그것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다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12명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권능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12명 뽑아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부족한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8장과 9장에서 보여주셨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을 이제는 그 12제자에게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능력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는 마지막 자리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 알아서 하라고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권능이 있는, 권능 가지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좋은 예가 아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났던 일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를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성이었어요. 큰 성이라는 것은 중심되는 성이라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특별히 어떤 성이었냐면 이 로마 군인들은요, 대체적으로 로마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부에 있는 리더십들은 로마 시민들의 자제들이었어요. 원로원의 자제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냥 어울려서 군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로마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그 군인들 중에 로마 시민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로마의 원로원의 자제들이 군인을 안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인데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결국엔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 초기에는 로마 군인에 대한 로마 군인들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되고 20년이 복무를 하고 나면, 지금 미국도 그래요. 20년 복무하고 나면 연금이 나오죠. 그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20년 복무하고 나면 뭘 줬냐면 시민권을 줬어요. 지금은 미국 그 시민권 받으려면 군대에 가면 아마 1년 안에 시민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안 했어요. 20년 복무를 해야 시민권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뛰어났던 곳이에요. 그들 다 군인이거든요. 퇴역 군인들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가요. 그리고 복음 전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그들이 무엇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냥 그들은 감옥 안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이 빌립보를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찬양했던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듣는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러더니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죄수들에게 채워놨던 그 쇠사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6에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간수였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놀라서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자 그것을 본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쇠사슬 끊어지자마자 옥문 열리자마자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지 몰라도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어요. 왜 안 도망갔어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바울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죄를 정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매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도 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가장 참혹한 처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절대로 그 참혹한 처형은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의 이 시민권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복무를 하고라도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매 안 맞아도 됐어요. 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천부장이 그를 때리려고 하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서 자기 못 때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빌립보에서는 그가 그 말을 안 했을까요?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빌립보에서도 안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맞았어요. 매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어도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가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보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 왜 보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때문에요. 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 매 맞고 감옥에 가고 했던 모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고 그와 그의 가정이 전부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감옥에 간 것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쇠사슬이 끊어진 것도, 이 한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지진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장면들을 또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때 성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냐? 안진뱅이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구걸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 베드로가 복이 낚아가지고 그 성전세 반절은 예수님 거, 반절은 자기 거라고 냈던 기억 우리는 압니다. 성전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빈손을 가지 않아요. 다 돈 들고 들어갔어요. 성전세를 내게.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 성전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성전의 문을 뭐라고 했냐면 미문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보면 그 미문은요, 고린도에서 가져온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아름다운 청전 밑에 아주 어글리한 사람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벌려요.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 율법적인 삶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돈을 안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주죠. 아마 거기서 돈 번 거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무엇을 줍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앞에 앉아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온몸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성하지 않은 사람은 남자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놀라운 권능을 왜 주세요? 이 영혼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권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어요.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은 천국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파한다는 이 말의 헬라어 어원은 항상 동일한 데만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성경이 나올 때마다 이 전파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 사실을,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임했고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임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그들에게 하라고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식이 있지만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독일군은 2차 대전이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고 그 2차 대전에 함께 참여했던 일본은 1945년 9월 2일 날 항복을 선언해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군들이 이 아시아 남태평양에 있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섬, 괌 이런 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막상 항복을 하고 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항복의 소식을 못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항복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많은 군인들은 항복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패잔병으로 남아서 그 필리핀에 있는 조그만 섬들 그리고 괌에 있는 섬들에 남아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끝났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전쟁 끝나고 나서 2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남태평양 괌에서 일본 군인 한 명이 발견됩니다. 요코이 오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27년이 지났는데 아니요, 저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코이 오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발견이 돼요. 깜짝 놀랐죠. 전쟁 끝난 27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군인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그 괌 숲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사람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다 끝났나 그랬는데 그 뒤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발견이 돼요. 1974년 3월에 필리핀 루방 섬에 사는 오도나 히로소이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중국에 있는 일본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어도 잘했고 중국어도 잘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그 사람은 간부 후보생으로 선발이 되고 일본 정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필리핀 마닐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적군들을 향해 게릴라 작전을 벌이라고 했어요. 비행장을 파괴하고 항구의 부두시설을 파괴하고 그런 어떤 뒤에서 교란하는 작전만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그의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그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은 게릴라전을 위해서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이 사람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리핀과 미군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일본군들의 대부분이 다 항복해버리고 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서 자기 상관이 절대 항복하지 마라. 그 말 듣고 자기 부하 3명을 데리고 필리핀 섬으로 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 3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는 29년 동안 전투를 벌여요. 그러면서 미군 레이더 기지를 습격을 하고 또 이제 미군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떠나버렸잖아요. 이제 필리핀에서 큰 도시로 가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을 이제 약탈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일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필리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필리핀 정부가 알고 필리핀
경찰들이 동원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필리핀 경찰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이제 일본에 있는 한 대학생 한 명이 전 세계를 다니다가 이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필리핀 숲속에 있는 이 오도나 히로는 사람이 찾아와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해줘요.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29년 동안 자기 싸워왔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이 사람은 열심히 전어를 적었어요. 일기를 적었어요. 그 일기의 이름이 외로운 전쟁이에요. 자기 혼자 싸우는 외로운 전쟁.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총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탄약 그 총알 500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쟁이 안 끝난 거였어요.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족을 동원해서 나를 항복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절대 항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복 안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내가 유일하게 항복할 수 있는 조건은 내 상관이 직접 나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할 때까지 난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일본 정부가 그 사람의 옛날 상관을 찾아요. 그 사람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관이 필리핀으로 와서 그 자기 부하였던 오도나 히로 소이에게 항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이 항복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대단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9년 동안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29년 동안 그는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왜요? 아무도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안 해줬고 심지어는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건 자기를 항복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노다 히로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고 또는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인지 모르고 또 많은 아직도 간간히 발견되는 그런 원주민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 없게 하라고 그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위에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복음을 정말로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세대에 완전히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복음, 주엔 복음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노나 히로처럼 하나님 복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일생 29년을 낭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지만 복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거짓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아버지 12제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 우리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